하나님 나라 16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무엘의 치세까지의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일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지만 또 배후에 그들의 그 영적 어두움을 뚫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수아 이제 사후에 그 왕정이 세워지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구속사의 시대 구분으로 보자면 모세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적인 기간이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적인 기간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별 의미 없이 있는 이 기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특별한 제도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국가로서 그 품격의 어떠함을 아주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며 살아감으로써 언약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떤 품격을 지닌 나라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최고의 사사로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과도적 기간은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최소한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의 어떠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예언한 바대로 나와 같은 선지자의 내림 가운데 종말에 실현될 그리스도 안에 있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예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정을 위한 중간에 과도적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소고를 공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다시피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런 태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4가지가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서 나왔고요.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이제 저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났습니다. 12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저들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언약적 열심을 그 사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그 영적 어둠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열심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의 그 위기 가운데에서라도 사명과 그 복을 잊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현실적인 안위가 그들의 사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통일성을 보이고 나가야 될 그 지파들끼리 서로 반목하며 분열하며 오히려 진멸해야 될 가나안족과는 타협하고 살아가는 화합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나안에서의 사명에 대한 책임을 기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전쟁의 어려움과 가나안의 그 매혹적인 그 문화에 미혹되어 임의대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에 대해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놔둘 수 없는 주님의 속성이 그분께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적인 언약의 저주를 가차없이 그들이 범죄할 때 내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한편으로 징책하시면서 저들을 돌이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자연의 재앙이나 이민족에게 이제 여러 해 동안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미리 경고한 대로의 일들을 다 겪은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들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뢰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자연재해의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올라서야 할 자리로 올라서도록 그렇게 주님이 언약적인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또 한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또 그 징계가 징계의 어려움이 저들에게 극에 달하게 되면 다시 회개하고 그럴 때 다시 주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런 내용들이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어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여호수아가 그의 직무에서 은퇴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신 최소한의 그 질서와 제도 속에서 가나안의 정복을 마무리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을 잘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가나안으로 들이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 구원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종말론적으로 이제 그들이 나타내야 될 그런 완성된 나라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라도 그것을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오랜 부도덕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칠 악한 영향을 생각해서 저들을 필히 물리쳐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본질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참모습을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그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물고기라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그 생명도, 자유도, 안식도, 그 존재의 아름다움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스라엘의 가나안 안에서의 그 사명 감당은 단순히 사상이 다른 자들을 몰아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고 자신들의 현실적 풍요 그 자체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본의를 어긴 자들에 대한 심판의 싸움이었으며 창조의 한 목적적인 사회를 그 땅에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죄악을 물리치는 것,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든 그 성향, 그들의 목적, 그들의 삶의 수단들을 다 배척해야 했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기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를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몇 가지의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일의 회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들의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고 아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중에 몇몇 사람이 주동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볼 때도 똑같은 얘기를 생각했는데요. 각 지파들이 함께 통일성을 이루며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약한 지파가 됐든지 강한 지파가 됐든지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된 통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제도라는 틀을 만들어서 조직력으로, 세상의 조직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도 그 귀하고 복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두 다 알고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의 가치를 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나마 자신들이 언약갱신의 과정에서 확약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목표하심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특별히 그 일들에 대해 특별히 꼬집어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저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 장성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1장, 2장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장에. 자신들이 일들을 더욱 크게 보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대한 계시를 점점 멀리하게 된 거죠.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크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에 힘쓰니까 영적인 일들을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일들을 크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현실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랜 싸움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현실적인 삶의 그 풍요로움, 이런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들이 농경문화 속에서 얼마나 그 화려하게 우상의 문화를 즐기면서 그 아주 땅의 축복을 누리면서 배를 두드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자신들의 그 삶을 비춰보니까 형편없거든요. 그 오랜 전쟁 속에서 뭐 아름답게 꾸밀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그 뭐 꿈을 실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그 싸움에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조금 주춤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의 문화의 그 화려함에 그냥 눈이 휘둥그레해진 거예요. 상대의 무기가 최신 병기이거나 전력이 그들보다 월등하게 앞서게 되면 이전에 믿음으로 싸웠던 일들을 자꾸 잊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싸운다는 게 얼마나 참 맹목적이고 무신적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에? 무슨 상대적으로 저들이 대포와 그 기관총을 갖고 있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 철기 시대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기라는 것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로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믿음으로 승리한 전쟁에 대한 회의를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가나안 우상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보다 현실적으로 풍요하고 풍성하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가려운 부분들, 그 힘든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들이 자연 종교에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전심으로 싸워가지고 올인을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자꾸 뒷전으로 물리고 육신적인 생각에 저들의 화려함에 자꾸 미혹이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차라리 진멸하기보다는 저들을 좀 남겨둬 가지고 그거 같이 즐기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인 습관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책임과 관련된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도 책임과 관련이 있는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고 지파 간의 그 전쟁에 서로 자기 유익을 위한 싸움이 있었고 부정한 결혼 제도가 만연을 했고 가나안 족속의 매춘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였고 동성애, 강간, 간통, 부녀 유괴 등도 묵인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17장에서 18장 그리고 19장에서 2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직계손인 요나단이 미가 가정의 개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불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첩을 얻어가지고 산 거, 그것도 강간을 하고요. 예? 집단 강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억울해가지고 그 지체를 12조각을 내갖고 각 지파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동체 제사장이 말이죠. 개인 제사장. 이게 불안하니까 그 훌륭한 목사 하나를 빼다가 자기 집안에 중보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야 저들은 영적으로 아주 칠흑 같은 어둠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꼴을 보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중에 나오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근데 율법으로 여겨서 따르질 않으니까 너희가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맨날 손에 들고 살아도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니까 내가 너희를 버린다.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적 국률 가운데 번성하게 되는데요. 저들이 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니까 주님께서 엄중하게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들의 왕으로 분명히 계시고 저들을 다스려가는 법이 현존해 있고 수시로 사사를 통해서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점점 가나안에 잠식돼가지고 저들이 몰아내지 않은 그들에게 오히려 잡아먹히게 되는. 이건 적당히 즐깁니다가 몰아내면 되겠지. 이게 아니죠. 절대 그게 안 됩니다. 하나 수용하게 되면 그 다음 것도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세상 문화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격의 모습을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점점 자기에게 갇혀버려. 자기 지파, 자기 족속, 자기 가정에 갇혀버리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공과 의는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사다 시대의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 두 구절 나오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15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어둠을 다 고발하는 그 앞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히 왕이 있었는데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거죠.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항상 자기가 머리야. 하나님이 머리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머리가 돼갖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자기가 속한 그 가정을 경영하고 자기가 속한 교회를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해버려요. 그게 영적 어둠이죠. 이런 어둠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그냥 그 패역한 모습을 보고 눈 감고 계실 것인가? 미리 경고하신 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에 대항하는 짓을 한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각종 자연재앙이나 이민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너희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너희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이렇게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약탈자의 손에 아니면 자연재해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들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에 의해서 8년 동안 지배를 받고 강탈과 횡포를 당했으며 또한 모압의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3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또 지배를 받았습니다. 4장, 5장 부분에서 나오고 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에 의해 7년여 동안 추수 때마다 약탈을 받아야 했습니다. 6장과 8장, 6, 7, 8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쪽 암몬 사람에게 18년, 서쪽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는 게 10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저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살았다면 전혀 겪지 않을 일들을 여기서 스스로 그 화를 자초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것저것 아상의 일 때문에 이 공동체로서의 일을 기피한다면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역사의 원인을 심지 않는 결과를 자연적으로나 특별하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적당히 해도 되고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 기독교인이라도 또 장성한 기독교인이라도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라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지 대강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위치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마땅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오묘한 섭리와 지혜가 섭리의 지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가나안인들을 다 내쫓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그들 가운데 남겨두어서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고 전쟁을 겪어보지 않고 자라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들이 조상들처럼 당신이 가르친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 전쟁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알려주려고 하기. 그리고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그리고 또 미리 축복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위에 역사하사 당신의 크신 경륜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우심의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또 돌아올 수 있게도 하시며 다시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실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최소한의 제도를 통해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시간 동안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엄한 징계에 의한 심판을 받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를 바라는 기도를 올렸듯이 그 이민족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지나간 죄악들을 돌이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일들을 더듬어서 언약의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여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만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다시 기억했을 것이고 오직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과 신명기 26장 6절로 구절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적인 배려를 받은 족속들로서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그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는 징벌이 신명기의 말씀의 위반이고 이미 여호수아가 마지막 경고한 대로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24장 여호수아 24장 20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선지자들의 경고를 어긴 것에 대해 인식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드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 오히려 범죄치 아니한 자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을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전체가 일을 하는 거지만 회개할 때는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을 먼저 인식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죠. 구속사를 더듬어 보건대 항상 범죄자들의 문제에 대해 공동체의 의식을 가진 지체들이 힘써 나서서 일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자 이전에도 그러하셨듯이 또 언약적인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저들의 영적 어두움을 뚫고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8년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는 갈렙의 아우 온리엘을 쓰셔서 해방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고 또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지배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통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 에웃을 구원자로 세워서 그들을 물리쳐 이스라엘에게 무려 80년간의 평화로운 시기를 주셨습니다. 그 뒤에 세워진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인을 물리치며 제한적으로나마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20년 지배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에는 여선지자 사사 그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의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울부짖었을 때에는 신앙의 용사 기드온을 세우셔갖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추수 때마다 올라와서 심히 괴롭힌 그들을 완전히 섬멸케 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기드온의 잘못된 가정사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웠을 때에는 첩의 아들 그 아비멜렉이 다른 정실의 아들 그 무려 70여 명을 죽이고 말이죠. 왕으로 군림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돌라와 야일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0장에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암몬과 블레셋의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에는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명의 소사사들이 입다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자유를 주었는데 입산과 엘론, 압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그 단지파 출신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수시로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4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도 헌신해야 하는 사명을 잊고 개인적인 그리고 지파적인 일에 빠진다면 그것이 올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명기적인 그 저주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명을 실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만한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발전된 죄된 상태를 피할 수 없다. 신약적 표현으로 보자면 성신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며 방치하는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존재의 당위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에 잠식돼가지고 점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보가 믿음의 행보가 아닌 것은 그들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범죄자들을 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공의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저 진노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의 회초리를 맞고 회개할 때 언약적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자신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나 항상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소한의 질서 속에서 마땅히 그 하나님의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언약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저들이 다 탕진해서 더 볼 것이 없이 되게 되었다 할지라도 또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잔치에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라도 악인이라면 어제까지 악인이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회개하면 주님은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언약적 긍휼인 것이죠. 그런 걸 사실 보이시는 거예요. 심판에서 끝낸다고 그러면 뭐 더 이상 구할 게 없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주 같은 범죄에 미혹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인간으로서는 그 완성된 사회에 이룰 수가 없고 궁극적인 그 완성을 이룰 약속자를 바라야 한다. 그 약속자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런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사를 통해서는 일시적인 일들을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 궁극적인 해결은 영원한 완전한 사사가 되시는 분이 오셔야 된다. 이미 이제 신명기 17장에는 왕에 대한 그 자격과 조건이 나와 있지만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는 그 선지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선지적 참된 선지자가 오실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와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사사시대의 역사 시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왕을 구할 때, 이 다음에 왕을 구할 때라도 그런 인간의 조건을 갖춘 그런 충족된 왕이 아니라 이제 궁극적인 왕을 그 예표적으로 나타낼 그 왕의 통치를 드러낼 그 왕을 구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사사 시기의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덮어버린 보기 싫어 하신 그런 시간은 아니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나아가게 하시는 부속적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모형적 역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유일한 소망은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전하게 다스릴 메시아이신 거죠.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바라봤고 후대에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1차적으로 맛보며 그 오실 메시아 안에서 완성될 궁극적인 완성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를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는 그 궁극적인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를 향한 신실하심을 계속 늦추지 않고 일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최소한의 질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의 그 나라의 위대한 성격, 그 문화의 참 진선미한 내용들을 다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고 이제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족들과 타협을 했고 우상 문화까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마음에 탐욕을 품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시간 속에서 마땅히 수단으로 써야 될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경고하신 대로 엄한 징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를 베푸셔서 저들이 고소할 때 이제 사사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저들은 이 지구상에서 다 없어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저들이 고통 속에서 회개할 때 주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저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다시금 드러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확인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꿈꾸며 소원하던 그리스도의 왕국의 중심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충만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 의로운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책임은 더 중하게 느껴져야만 합니다. 약속된 나라 가운데 살면서 그 실질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자로서 더 많이 드러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 최소한의 질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진선미한 하나님 나라의 진선미한 내용들을 잘 나타내야 했던 거죠. 나타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의 기관으로서 누룩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방식으로서 그 일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미룬다면 우리는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언약의 징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궁극적인 완전한 사사를 우리 몸으로 실질적으로 다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분명히 봤지만 공동체로서 그 일을 각자가 받은 은사와 직책을 따라서 일을 이루어가야 돼. 한 주간의 삶이 그것으로 영위돼야 돼요. 이 일을 목표로 해서 사라져야 돼. 그것이 구체적으로 생애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나쁜 나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있으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참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언약의 원리를 모르고 언약의 책임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의 모세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 기간인 사사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 때 언약을 갱신한 것을 다 잊고 또 실제적인 그 언약의 1세대들이 다 사라져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꼬집는 사람이 없어질 때 저들은 그 가나안족과 타협을 했고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였사옵나이다. 오랜 싸움의 지침으로 인해서도 그랬고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에 미혹이 돼서도 그런 일을 했사옵나이다.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변질될 때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옵나이다. 하나님의 엄한 징계로 인해서 저들은 그 이방의 압제를 당하였고 자연의 재해를 당하였사옵나이다. 그럴 때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비를 의지해서 다시 외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해 내셨사옵나이다. 그러나 저들은 끊임없이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또 반복된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자주 받았사옵나이다. 수시로 이제 그 징계 세월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도 했지만 저들은 궁극적으로 나타내야 될 일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참으로 그 축복의 영역인 그 가나안 안에서 참으로 징계를 받는 그런 세월을 반복하였사옵나이다. 저들이 그 하나님의 국률을 따라서 회복되었을 때 이제 궁극적인 사사가 되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나타내며 그 가나안 안에서 사명을 잘 이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옵나이다. 얼마나 처참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공동의 제사장이 이 개인의 제사장으로 가버리고 지파 간의 전쟁으로 이제 화평을 보여야 될 사회가 반목과 분쟁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보옵나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진정 저들이 꿈꿨던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희들에게도 언약의 원리는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온전한 목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거기에 타협하고 잠식당할 때 우리도 징계 세월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옵나이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가 될 것이 없나이다. 저희들 주님의 징계 세월 속에 혹 있다면 회개하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시 이루어야 할 줄 아옵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소수라도 이제 합력해서 이 일을 이루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수단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책임 있게 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